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로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0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06장 찾았으면은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아시는 바 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갖고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또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6월 6일 날이죠. 현충일 날입니다. 우리 상위 군경에서 이제 현충일 날 갔었는데 사람들하고 모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말을 하면서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왜 그래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저도 직장을 다닐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나 아래 사람들이나 옆 사람들이나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닌 누가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 돼요. 이 시간 모두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8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그러나, 자, 8절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 내용과 뒤에 말씀하실 내용이 다를 때 서로 이어주는 문장입니다. 앞에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뒤에 말씀은 그런데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는지 3장 26절부터 28절을 앞으로 한 장 넘겨서 한번 봅니다.
한 장만 넘겨보세요. 26절에서 28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네.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또 어떻게 되는지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유업을 입자며.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을 바꿔 말하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도 있느냐라는 것을 4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자,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리면은 그 종과 다름없다. 주인은 맞다. 그렇지만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상속은 유업은 상속입니다. 상속은 누가 받아요? 일정한 친족관계나 또 부인이나 직계 자녀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네 상속 받아라 말 자체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의 친족관계, 부모,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상속을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당시 유대에서는 만 12세까지를 미성년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가 다 죽고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재산은 있지만 그것을 어린 아이가 주인은 될 수 있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지만 어리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이나 청지기 유업을 이을 자는 있지만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언니한테 재산을 준들 그 언니가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후견인이나 청지기에게 자, 네가 관리하다가 성인이 되거든 내 아들에게 넘겨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이 시대상의 관습법을 따라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고난이 없는 미성년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는데라. 자,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 왜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우리 어린애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어린애들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잘 없어요. 아빠 아빠 이렇게 해요. 그만큼 아빠와의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과의 그만큼 어린애가 아버지한테 압박하듯이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 친밀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유업을 받을 자다. 종이 아니고 아들 즉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되면은 유업을 이어받는다. 자, 그런데 이 상속자가 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돼야 돼요. 이 아들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를 내가 죽어야 될 흘릴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늘 성소에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믿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글로써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먼 산을 바라보면서 경치도 좋고 정말 아름답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보고는 있어도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말을 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고 있어. 이 저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가? 그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거기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믿어져야만이 하나님을 옳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마음이 가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 가면 마음이 가는 거지. 그러면 쳐다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았으면 쳐다본다고 다 보이는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시인을 했는 적이 있는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받아 입으로 시인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상속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난자가 아니면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창세기 15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1절을 찾았으면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 직이 큰 상급이라. 자, 이 후에라는 그 앞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습니다. 롯을 구하는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큰 국가도 아니고 작은 족장 그룹이니까 두려웠겠죠. 더 큰 나라라든지 쳐들어오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방패다.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희 지극히 뭐라 그래요? 큰 상급이다.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상급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받은 상급이 아브라함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상급을 준다 그러는데, 큰 상을 주려고 그러는데 상은 고사하고 내 씨도 안 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내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리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다메섹을 거쳐서 지금 이 헤브론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이 다메섹에서 이 다메섹 사람 어른을 데려와가지고 종으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 거기서 낳는 아들인지 어떤지 그 말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데려가는 사람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 엘리에셀이 참 충성스러웠던 종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마음에 아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을 내 상속자로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내가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4절 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씨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종이라든지 길러온 사람들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유업을 받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7, 이 3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3장. 145페이지입니다.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자,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나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6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으로 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남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낳든 딸 낳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난 아들을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가 자녀 난 모른다 그러면은 낳기 전에 어디 군대를 갔다라든지 안 그러면 죽었다라든지 어디 멀리 갔다라든지 그러면은 모르잖아요.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옛날에는 유복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낳은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쟁 있고 이래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도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아무리 자기 자식이 나쁜 짓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놈은 내 자식인데 하나님이 아신 바가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경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자가 되고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8절을 봅니다. 본문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나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을 때, 다른 신과 우상들에게 종노릇 했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누구라도 그 마귀들에게 종노릇하고 삽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이 마귀에게 순종을 하면서 마귀를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귀에게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만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다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여러 미신들을 믿고 가정신들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 풍조를 다 따랐던 거예요. 이 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뭐예요? 제가 이 사진을 하다가 찍었습니다. 산에 가다 보니까 저기다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저 참나무인데 나무가 상당히 굵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에 대가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앞에 보면은 여기 접시당 갖다 놔놓고 여기 촛불도 켜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저랬어요. 누구라도 저랬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또 우상이 뭔 줄 알아요? 지금은 이거 뭡니까? 지금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오직 돈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오직 돈에만 혈안이 됐습니다. 이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잠시 잠깐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라고 준 물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적당하게 이용을 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너무 돈에 집착이 하면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9절을 또 한번 볼까요?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오늘의 주제 말씀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신 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고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 뭐예요? 권속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찾았으면은 21절 7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날 보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다 어때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란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유업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다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진정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가게 씻겨주셨군요. 도말하셨군요. 내 죄를 덮어주셨군요. 그것을 마음속에 믿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 그래야만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누가 말을 하면 그래 알았대. 알았어. 그건 뭐예요? 근성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근성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 7장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는 방식이 그저 믿고 교회만 다니면 믿는 거지 뭐 하면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심판날인 심판을 알고 계시는데 주여 주여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그래요? 선지자 노릇했다. 선지자 노릇 누가 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앞에 사자가 붙어야 선지자 노릇도 하고 교회 잘 믿는다고 하고. 제가 직장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지금 지난주에 가가지고 내 집사 됐어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교회라고는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 잘 나오라고 그랬는지 뭐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집사라고 하락했던 모양이에요. 교인 하나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집사가 되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질 않는데. 귀신 쫓아내고 내가 권능도 행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게 누가 할 수 있어요? 정말 이거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친구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라는 말은 우리 송탄이 있습니다. 교회도 내가 이렇게 다니면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다닌다면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생각나는 것이,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있지요. 그 찬송 가사를 쓴 유토는 정말 노예를 담당했던, 사고 팔고 죽이고 집 맘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죄를 얼마나 많이 짓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82살 될 때까지 주님의 역사를 전하던 그 사람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3번 놀랄 것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천국에 왔다는 것을 놀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왔었구나. 그래서 내가 놀랄 것이고, 또 놀랄 것은 두 번째로, 마땅히 천국에서 와 있어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아. 아무리 찾아봐도 그분들이 없어. 그분들은 정말 세상에 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권능도 행하고, 많은 교인들에게 잘하고 열심히 믿던 사람인데 천국에 와서 보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천국에 와가 있어. 세상에 살 때는 정말 그렇게 남들 앞에서 막 열심히 한 것까지 보이지도 않았는데도 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록 세상에 열심히는 없었지만,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권능도 행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킨, 또 죄사함을 받은, 영으로 나고 거듭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놀랬다. 여러 가지가 자기가 죽으면 82세로 죽을 때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넣을 것이다.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비춰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본문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려 하느냐. 자,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경상도 말로 어째 가지고 네가 그러냐, 그 말입니다. 어째 가지고 네가 다시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것이 종로를 하려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언급한 이 초등학문은 율법을 빗대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42페이지 찾았으면 19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할 육체가 없다. 율법은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막 짓습니다. 법이 없을 때는.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법조항에 저촉이 돼서 죄가 됩니다. 그 율법을 만들으신 것은 인간이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런 일을 하면은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24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어떤 자들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수 이름만 많이 부르고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바울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어째여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피는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주는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야 될 것을 흘려야 될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피를 흘려주셨군요. 그것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났는데 어째 또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있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는 계명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래서 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한다. 더 좋은 소망. 자, 이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율법이 아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는 것이 그 속에 비밀로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사실을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어야 돼요. 자, 본문 10절을 또 한번 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좌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안식일이나 좌루나 절기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로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비판을 하더라도 그래, 너희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절기나 좌루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다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든지 비판을 해도 비판받을 필요성도 없고 너희들도 그거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런 것들은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의 실체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때요? 헛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바울이 안타까워 해석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그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22년도에 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2000년 전에. 맨발로 걸어서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그 교회들의 소식 들리는 것을 보니까 이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헛될까? 그렇게 내가 수고를 해가면서 먹을 거 못 먹고 가진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헛될까?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해가 되면서
혹여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고 또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쭉 다니면서 정말 어렵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율법주의자가 되어 간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도록 소망을 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었거늘 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그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